201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또 목표로 열심히 달리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대형마트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성실하게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만큼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참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강단위에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강대상은 예배 드릴 때마다 쓰임을 받는 성물입니다. 이 강대상은 2005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구입한 강대상입니다. 계산해 보면 무려 만 8년 동안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강대상은 한 번도 고장 난 적도 없고요,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강대상에게 한 번도 그동안 수고했어 라는 말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대상의 현재 기분이 어떨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몹시 화가 나 있다. 2번 몹시 섭섭하다. 3번 몹시 짜증 나 있다. 4번 아무렇지도 않다. 답이 뭘까요? 4번 아무렇지도 않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새초에는 머리가 좋아진다더니 진짜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이 강대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화를 냅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죄인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한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2014년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무가 없는 사람, 즉 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는 무관심입니다. 충청북도 옥천을 가리켜서 향수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곡 향수를 지은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바로 옥천이기 때문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생가 앞에 보면요, 그의 동상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동상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 동상이 하루 종일 피를 맞고 있어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정지용 시인의 동상이 눈을 맞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한번 휙 하고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상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숨도 쉬고 말도 한다면 피나 눈을 그냥 맞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찾아가서 사인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길을 길게 늘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한번 휙 쳐다볼 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주권자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죽었다면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2014년을 맞이해서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시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겠지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시던 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성장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즐거워하여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오직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를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오셨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14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은 무시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력과 더불어서 왕따 문제입니다.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힘이 있고 다른 친구들 때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따를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끊을 정도로 상처가 크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혹시 내 자녀가 학교에서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친구를 왕따시키는 이유는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붕괴하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왕따시키면서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절박하게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줘도 나에게는 복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유명무실한 존재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내 건강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7세 된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의식도 없고 병원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요. 그 후에도 하루에 한 번씩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부탁했고 하여튼 문자를 받을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형님, 이제 눈을 떠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고여있는 피 다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앞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와 다르게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저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 분명히 절망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도 자라가면서 나와 친구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는 닉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놀려대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닉 부이치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 삶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곳을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군을 향하 먼저 싸우시고 이미 승리를 거두신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무는 무례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인사성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사성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사성이 밝다고 할지라도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복이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가뭄과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다른 곳에 심긴 나무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가뭄으로부터 열애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14년을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서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시냇가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뭄이 찾아와서 그 가뭄이 해결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무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